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머리말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이준서님 들어오셨지만, 이준서님 이제 뭐 앞전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유튜브로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필요한 시간, 워낙 저기 적당한 시간에 보시면 되겠고요.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20편을 할 건데, 120편에 이제 는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사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칠중 하나님 순으로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칠중 하나님의 제일 처음 나오시는 분이 미가엘 지어보주 창조하던 미가엘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그 공생의 출생도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고요.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이제 120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편 마치면 119편, 그리고 그 다음에 21편인가, 21편일 거예요. 창 크리에이터성. 그렇게 이제 순으로 해서, 칠층 하나님 순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 사부의 120편 들어가기 전에 사부의 기록들에 대한 내용이 먼저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제4부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 제4부의 기록들은 멜기세덱켓이 감독관의 지시 아래에서 활동하는 유란시아 중도자들 12위원회가 후원했다. 이 서술의 기초는 한때 사도 안드레의 초인간 보호자로 배정되었던 2차 중도자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를 두었다. 네. 이 사부는 120편에 대한 내용의 전체 사회에 대한 그 전체 사부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부의 기록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기록이 됐는가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계시 감독관이 이제 이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부의 기록의 후원자들은 바로 유라시아 중도자 12위원회가 했습니다. 중도자들은 유라시아서 그 3편에 70 몇 편인가, 76인가 편인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은 이제 그때 이제 갈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의 기초는 사도 안드레 보호자로 배정된 2차 중보자가 이 자료의 기초를 두었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공생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고타리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 안드레가 이렇게 12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사도로서 있었고 이제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의 무드머리가 이제 안드레였잖아요. 그래서 안드레한테 배정됐던 2차 중도자로 이제 소개를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각 사도들한테 이 중도자들이 다 물론 수호천사들이 미리 다 배정이 되지만 또 별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 중도자들도 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그 성경 기록 중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문을 열어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 천사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도자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그 베드로의 그 보호자로 있었던 2차 중도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부의 기록들은 중도위원회, 12위원회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글쓰기를 보면은 다 중저자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네, 이제 사부의 일생에 대한 처음에 대한 내용 소개는 이 정도 됐고요. 120편, 미가엘 이라시아 수요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조자들 미가엘 예수가 우주 수요 체험의 마지막 단계를 계시하려고 유라시아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관한 서술입니다.
유라시아 도착한다라는 건 바로 이제 그 인간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기 바로 전의 사건들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고, 유라시아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참 흥미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도입이 있고, 도입이 상당히 길어요, 여기도. 도입이 어떤 편수는 도입이 짧은데, 간간히 이렇게 도입이 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국제 수요 임무가 있고, 수요에 주어진 제한들, 지속된 상담과 조언, 네, 육시나, 어, 내용인데, 오늘은 저희 도입편만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편 기가hertz 도입 부분입니다. 먼저 요거를 글씨는 잘 보이죠? 제가 확대는 좀 해놨는데 글씨는 핸드폰 가지고 보시는 분들 잘 보입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20편 미가엘의 유란시아 수여 가브리엘의 지시에 따라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삶을 재서술하는 일을 감독하게 된 나는 이 과제를 맡은 것이 위원회 위원장 멜기세덱이며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 도착 직전의 사건들을 담은 이 이야기를 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창조 아들이 우주 수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창조 아들은 자신의 창조물인 지적 존재들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의 다양한 생명 존재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이는 모든 창조아들이 자기가 만든 우주와 그 안의 존재들에 대한 완전하고 최상 권한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의 일부이다. 내가 이제 기술할 사건들 이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의 다양한 지적 존재 창조물 가운데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끝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네. 잠깐만요. 이거 뭐야. 확대를 했더니, 잠깐만, 확대를 좀 줄여볼게요. 너무 많고. 네. 제120편 미가엘의 유란시아 수여 가브리엘의 지시에 따라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삶을 재서술하는 일을 감독하게 된 나는 이 과제를 맡은 것이 위원회 위원장 멜기세덱이며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 도착 직전의 사건들을 담은 이 이야기를 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창조 아들이 우주 수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창조 아들은 자신의 창조물인 지적 존재들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의 다양한 생명 존재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이는 모든 창조아들이 자기가 만든 우주와 그 안의 존재들에 대한 완전하고 최상 권한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의 일부이다. 내가 이제 기술할 사건들 이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의 다양한 지적 존재 창조물 가운데서 다른 6 서열 존재의 모습을 입고서 6차례 자신을 수여했다. 그 후 그는 유란시아의 인간의 물질적 육신의 형태로 내려오기를 준비했다. 이는 그의 지적 의도를 가진 피조물 중 가장 낮은 서열의 존재로서 우주 주권 획득의 최종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온 우주를 지배하는 신성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예, 우주 수요라는 것은 이제, 그 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창조한 생명 존재로 이제, 어, 육신화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이제 미가엘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아버지와 인간의 다리를 놓는 그런 어떤 그 재물, 이렇게 뭐,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해왔었죠.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형태로 내려온 것도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번째에서, 마지막 번째에 있는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내용인데, 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 이런 내용이 다 있어? 무슨 이제 의아하면서 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참, 새롭게 접근이 될 텐데요. 그 120편은 앞에 이제 제가 그 내용, 뭐 유라시 창조아들이 유라시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20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우주수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은 자신의 창조물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다양한 생명 존재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이라는 건데 일곱 번째 수요예요, 이게. 그 앞서 이제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수요는 119편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편을 마치고 119편을 할 건데, 이게 어떤 내용들로 이 수요가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이 이제 여섯 번 자신을 수요했고, 유라시아에서는 물질간 형태로 수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왜 이런 수요를 하는 것인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이 수요가 진행되는 것인가라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그 이준서님은 어, 아버지는 알겠는데 영원한 아들은 예수님인가?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영원한 아들과 바로 예수님은 다른 분이죠. 그리고 또 무한한 영, 그리고 또 성령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무한한 영, 좀 존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냥 세 분,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통치자는 세 분이시다. 그 우주 아버지, 무한한 영, 영원한 아들, 그들의 그 명령에 따른 것이다. 왜 이런 명령을 하는가? 이분들이 그 목적은 바로 이 우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 창조아들이 지역 우주의 그 지역 우주를 이제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를 완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 우주는 렌트한 우주예요. 렌트한 우주. 말하자면 임대한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내 우주로 내 주권으로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곱 번의 수요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룰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 룰에 따라서 이 미가엘이 그렇게 일곱 번 수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혈의 목적은 우주 주권 획득의 최종 행위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음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의 6차례 수여 과정에서 미가엘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 각 집단의 유연한 체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와의 협력에서 필수 체험을 얻었다. 이 체험은 그 스스로가 만든 우주 주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과거의 모든 지역 우주 시간 동안 미가엘은 언제든지 창조 아들로서 퍼스널 주권을 주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 경우 임마누엘과 관련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우주를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은 자신이 창조 아들로서 단순히 고립된 권한으로 네바돈을 지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실제 체험을 통해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와 협력하고 복종함으로써 우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우주를 통치하고 슈프림 빙이 궁극적인 숭고한 통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 완벽한 통찰력과 집행 지혜를 갖추기 원했다. 그는 창조 아들로서의 완벽한 통치가 아니라 우주의 지혜와 슈프림 빙이 신성한 체험 전형으로 최상적인 행정을 추구했다. 음,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미가엘과 임마누엘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 그 내용을 보고 임마누엘이 떤 분이신지 먼저 제가 링크를 해서 들어갈 건데 일단 그러면 먼저 이제 임마누엘이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이걸 앞에 거로 장면을 좀
해봐야 되나? 위에다 펼쳐보고 해볼게요. 임마누엘은 이제, 잠깐만요. 화면이 정신이 없어서 안 되겠다. 네. 임마누엘은 늘 하나된 이니, 이게 늘 하나된 이는 왜 이제 하나된 이와 임마누엘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성격자들의 그 룰 계열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순서가, 어, 최상의 비밀, 영원부터 계신 이들, 내적부터 계신 이들, 늘 완전한 이들, 요즘부터 계신 이들, 늘 하나님 된 이들, 늘 축신한 이들 위해서 여섯 번째 순서로 이 늘 하나 된 이 계열이 이렇게 서열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고요. 사역이 있는데, 이제 그중 여섯 번째 서열인데, 잠깐 이거 들어볼게요. 대우주 전체에서 이들 최상위의 삼위일체 퍼스널러티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행정정책을 대표한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정을 집행하는 판결이다.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구체에서부터 지역 우주 본부 세계, 그리고 그 지역 우주를 구성하는 별자리들의 수도까지 서로 연결된 완전한 행정 라인을 형성한다. 늘 서열의 삼위일체 퍼스널러티들은 초우주 정부 수준 아래 행정 지위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진화하는 지역 우주에서 그들은 오직 조언자나 고문 역할만 한다. 늘 하나된 이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지역 우주들의 이중의 통치자들에게 승인되어진 연락하는 집단의 퍼스널러티들이다. 각각의 조직되고 거주되는 지역 우주는 삼위일체의 대표로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 창조의 우주 아버지의 대표로서 행동하는 파라다이스 조언자 중 한 분을 배정한다. 네, 그 지하구조의 창조 아들은 보통 이제 이중 기원을 갔어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그들이 이제 기여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 성격자들은 삼중 기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중 기원은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삼중 삼위일체 성격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행정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관여를 하지 않고 그 창조 아들이 그 지역 우주를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담이나 고문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이제 삼일체 공정을 집행하는 판결자들로서 자기의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역할이 얼마큼 대단한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험을 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지역 우주의 통치자가 완전한 그 수요를 끝내기 전까지는 이 삼위일체 성격자들의 들이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파라데스 아버지 대표로서 이분들한테 조언을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을 때,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지옥우주의 그 창조자는 미가엘은 이제 어,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조언들이 이제 그 지옥우주 창조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조언들이 마구 이제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늘 하나된 이의 그 조언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이 지옥우주 아들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옥우주 아들이 어떤 큰 어떤 그 지역 우주가 위험에 처해서 반란이라든가 이런 일어났을 때 역할들을 이제 이분들이 하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퍼스널러티들의 행정은 초우주 정부에서 끝난다. 지역 우주는 이중으로 감독을 받는 특징이 있으며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 개념의 시초이다. 지역 우주의 아버지는 창조 아들이다. 우주의 어머니는 신성한 봉사자, 곧 지역 우주의 창조영이다. 그러나 각 지역 우주는 중앙 우주와 파라다이스에서 온 특정한 퍼스널러티 존재들의 축복을 받는다. 네바돈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 집단의 수장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 셀빙톤의 임마누엘인데
그는 네바돈 지역 우주에 배치된 늘 하나된 이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높은 삼위일체 아들은 또한 창조 아들의 법정에 대하여 우주의 아버지의 개인적 대표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셀빙톤의 임마누엘, 곧 최상위의 삼위일체 성격자들의 제육서열 61만 1121번은 숭고한 위험을 갖추고 생명 존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미를 사양할 만큼 더할 나위 없는 겸손한 존재이다. 네바돈 전체에서 그는 형제인 미가엘에게 종속되지 않은 유일한 존재이다. 그는 주권자 창조 아들의 조언자이지만 오직 요청받았을 때만 활동한다. 창조 아들이 자리를 비울 때 그는 어떤 높은 회의를 주재할 수 있지만 요청받지 않는 한 우주의 집행 사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맞아, 늘 하나 된 이와 임마누엘이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 된 이들은, 어, 여기 61반 1121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구주의 각 초우주의 창조 아들이 크리에이터 미가엘들이 70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우주가 이제 70만 우주잖아요. 그걸 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미가엘 순번이 바로 61만 1121번째예요. 그리고 임마누엘도 같은 거예요. 지어구주가 탄생되고 지어구 창조아들이 파송되면서 상주자 성격자들도 이렇게 같은 번호로 아마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일체, 삼자일체로 성격자들 임마누엘은 이제 그 숫자는 끝났습니다. 현재 끝난 상태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창조하기 자리를 비울 때 이분들이 큰 역할을 크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임마누엘과 그렇게 하나 된 이에 대한 같은 분이다.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임마누엘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접했던 이름입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세빈톤에 대한 부분들이 있대. 이걸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까지만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가엘과 임마누엘의 관계는 바로 미가엘이 수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에서 임마누엘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수요에 대한 모든 어떤 어, 안내 그리고 또 수요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임마누엘이 상당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1장부터 또 여기 보면은 일장 수요 임무 주어진 제안들 기속된 상담과 지원 이런 부분 다 임마누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했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현재 이제 미가엘이 7번째 하기 전에 6번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창조아들은 자기가 친히 내가 이 우주를 7번까지 수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렌트해서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봐요. 권한이 가능하단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이제 임마누엘이 그 지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성격자들의 역할이 완전히 창조아들이 완전한 지역우주 주권을 받을 때까지 이 창조아들의 임마누엘들 하는 역할이 거기까지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창조아들이 내 여기서 끝까지 수혈을 하지 않고 이제 지역우주를 내가 주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걸 떠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엘의 결정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고립된 고난, 단독 고난으로 네바도를 통치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파라다이 삼일째 협력하고 복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런 부분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의 그 결정이, 미가엘의 결정이, 이렇게, 이런 결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약간의 어떤 그런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수요까지 하려고 하고, 그, 임마누엘의 어떤 그 조언을 끝까지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바로 그 우주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거 뭐 우리의 개념 높은 지위라는 거는 우리의 그 높은 지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레벨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 그 완전히 이제 7가지 수요를 끝마친 상태의 그 우주 레벨과 또 하지 않은 상태의 우주 레벨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뭐, 요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생각한다면, 원시사회와 문명사회, 뭐, 요렇게, 요 정도의 그 차이점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 접근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스프링 빙의 완벽한 통찰력과 집행지혜를 갖추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머릿말에서 어느 정도 많이 접근을 했는데, 스프링 빙의 어떤 완벽한 통찰력이라는 거는, 좀 계속 앞으로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죠. 스프링 빙의 완벽한 통찰력, 집행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창조아들로서가 아니라 스프링빅의 신성한 체험 전형으로서 시장적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나와요.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 생명 존재들에 대한 이 7차례의 수혈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는 완전한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창조 아들들에게 요구되는 생명 존재들을 이해하는 필수 체험을 완료하고자 했다. 창조 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권한으로 우주를 다스릴 수 있지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상 대표로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이 7차례의 우주 생명 존재들 수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그는 지역 우주에서 직접적인 퍼스널 행정을 통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대 권한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추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카엘은 각 우주 수여 체험 동안 다양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분들의 여러 형태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흡족하게 종속시켰다. 그것은 첫째 수요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통합된 뜻, 둘째 수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 셋째 수요에서는 아버지와 영의 뜻, 넷째 수요에서는 아들과 영의 뜻, 다섯째 수요에서는 무한한 영의 뜻, 여섯째 수요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요 기간에는 유란시아에서 우주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 네, 미가엘 두 가지 목적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주권, 그리고 생명 존재들을 이해하는 필수 체험, 그리고 또 7번의 생명 문제 수요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한 주권을 7번 체험을 해야만이 이 완전한 주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최대 권한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 바로 이것이 이제 앞전에 그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통합 의지. 아까 제가 여기 그 삼일 스프링빙의 그 집행지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통합의지가 이제 첫 번째 수요부터 해서 7번째 수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지막 수요에서는 우주아버지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주아버지라는 개념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7째 수요에서 미가엘이 이제 수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이제 우주아버지를 알려주신 거죠. 우주아버지가 우리를 뭐를 알려줬습니까? 우주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들이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또 아버지이고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형제이다. 라는 개념을 이제 아, 그 그거잖아요. 우리가 알려줬던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수요에서는 이제 아버지, 아들, 영의 뜻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체험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미가엘이. 그리고 이제 둘째 수요는 아버지, 아들의 뜻. 셋째 수요는 아버지와 영의 뜻. 아니,
넷째 수여는 아들과 영의 뜻, 다섯째 수여에서는 무한한 영의 뜻, 여섯째 수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 그리고 일곱째 수여에서는 우주 아버지 뜻인데요. 이거가 이제 119편에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건데, 이 어떻게 무슨 뜻을 실천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119편에서도. 그거는 아들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안 되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 의지가 뭐 도대체 이 일곱째 수요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섯째 수요, 다섯째 수요, 셋째 수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뜻을 어디에서 실천했는가라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간에서 이제 죽고 나면은 이제 모르시아 세계에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이런 뜻들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행성에서 그 우주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모론시아 세계에 가가지고 이제 뜻을 하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무한한 용의 뜻.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무한한 용의 뜻,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분야, 우리 그 우주를 갖고 가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체계 우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별자리 우주가 있고, 그리고 지역 우주. 또 넘어서 이제 소우주가 지하구조를 벗어나면 이제 1단계 0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1단계 0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소구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소구역에는 우리가 뭘 거기서 배우냐면은 그 물질 우주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배워요. 에너지. 소우주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이 무한한령 그 소우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무한한령의 그 동력지휘자들이 이제 다 그쪽에 포진돼 있고 우리를 교육을 시킬 텐데 이 거기에 이제 아마 이 다섯째 수요 부분이 아마 이렇게 그게 이제 저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그래서 이 소우치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과 아들의 뜻 이거는 모론시아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한 아들의 뜻을 모론시아 세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주를 졸업하고 나면 지역 우주를 졸업하고 나면 그 초우주에 그 소우주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무한하게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뭐 감동, 영감 뭐 이런 부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좀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하셨던 분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르게 또 느꼈을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파라다이스 3일째 통합의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120.04편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스프링 빙의 통합된 의지라고 이제 통합된 의지로 앞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내용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가엘은 그의 퍼스널 주권에서 우주 창조자들의 7단계의 신성한 의지를 지역 우주의 생명 존재들에 대한 이해 체험과 결합한다. 이렇게 해서 그의 행정은 가능한 가장 큰 권력과 권위를 대표하게 되며 모든 임시적 권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의 권력은 파라다이스 신들과의 체험적 결합에서 비롯되어 무한하다. 그의 권위는 우주 생명 존재들처럼 실제 체험을 통해 획득되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주권은 동시에 파라다이스 신성의 7가지 관점과 시공간의 생명 존재 관점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최상이다. 미가엘은 자신의 마지막 수요 시기를 결정하고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행성을 선택한 후 가브리엘과의 통상적인 수요 이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형이자 파라다이스 조언자인 임마누엘 앞에 나타났다. 미가엘은 가브리엘에게 이전에 부여되지 않았던 모든 우주행정 권한을 임마누엘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로 출발하기 직전 임마누엘은 유란시아 수요 기간 동안 우주를 맡기 위해 우주 권한을 수락하면서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성장할 때 미가엘을 위하여 육신화 지침으로 쓰여질 수요에 대한 조언을 주었다. 네, 일괄수의 의의로는 이제 지상 조건을 획득하는 건데, 이 지상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주 창조자들의 의지.
그다음에 생명 존재에 대한 이해 체험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자 신이었잖아요. 그게 왜냐면 일곱 번째 수요를 마치면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면서 어, 신인, 미가엘 예수님.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이 사부의 다양한 사부의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쫙 펼쳐지고 있잖아요. 유라시아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1, 2, 3부보다 4부의 생애를 조금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4부 생애를 먼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 존재, 말하자면 인간의 그 체험을 했는가, 그 체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창조자들의 또 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임시적 권한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곱 번 수혈을 하지 않으면은 임시적 권한이에요. 그 우주는 렌트하는 거죠.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획득되면 그 완전한 주권으로서 그 미가엘이 어, 최상의 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파라다이스 일곱 가지 신성 앞에 나왔던 부분들 그 신성하고 이렇게 신성 요거였죠. 여기 있었죠. 요거 17가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생명 존재 관점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것이 지상 조건이다. 우리가 수에 대한 의의가 이제 어,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장소를 선택 후에 임마누엘가 활동을 합니다. 미가엘이 이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주 행정 권한 자기가 자리를 비우잖아요. 지역 우주에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우주 주권을 임마누엘에게 넘기죠. 위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임하면서 그 수요시에 필요한 육신과 지침서를 이제 임마누엘에게 어, 미가엘에게 줍니다. 그 지침이 이제 앞으로 1, 2, 3편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 내용이고요. 어, 이와 관련하여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수요를 실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 아들은 우주 통치권을 얻으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육신화를 실행하려고 아무에게도 지도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파라다이스 신들의 다양한 뜻에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슈프림을 드러내는 계획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주권이 최종적으로 퍼스널로 획득될 때 그것은 실제로 슈프림 안에서 절정을 이루는 신의 7가지의 의지를 모두 포괄한다. 그는 이전에 6차례에 걸쳐 다양한 파라다이스 신들과 그 연합의 퍼스널 대표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이제는 우주 아버지를 대신하여 네바돈의 지역 우주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로 활동하는 늘 하나된 이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네, 미가엘에 의해서 스포림을 나타내는 계획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림을 나타내는 계획은 앞전에 나와 설명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이제 어, 드러내는 내용인 건데 일곱 가지의 그 일곱 가지 의지는 앞서 얘기했던 바로 요 부분요, 통합된 의지고요. 그리고 이전 수요는 이렇게 교육을 하기 전에 수요하기 전에 교육을 이렇게 받나 봐요. 퍼서널 대표들로부터. 어, 6차례 관련에 따라서 파라다이스 대표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일곱 번째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바로,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지침에 관련, 수요 지침에 관련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죠. 뒤에 나오는 부분들. 근데 마지막 수요에서는 이제, 마지막 수요에서 앞에 6차례는 이렇게 관련된 그 퍼스널 대표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마지막 수요에서는 늘 하나된 이해 지도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도입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막강한 창조 아들이 다시 한번 파라다이스 신들의 뜻에 이번에는 우주 아버지의 뜻에 자진하여 기꺼이 복종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인 이익들 및 엄청난 보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합적 복종을 통해 미가엘은 이번 육신화에서
단순히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모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도 체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유란시아 수요로 자리를 비운 동안 우주행정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정권을 임마누엘이 행사하겠다는 예정뿐만 아니라 초우주의 옛적부터 계신 이들이 그의 수요 기간에 걸쳐서 그의 영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선포를 받고 나서 이 독특한 수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임마누엘이 일곱째 수요 사명을 제안했을 때 중대한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이등 우주 통치자에게 수여하는 이 사전 위탁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발주문을 제시하도록 허락받았다. 네, 여기 마지막 수요에서의 그 결과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보상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존재들, 뭐, 지역우주에 있는 있는 그 존재들, 그다음에 또 저택세계에 있는 존재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는 이제 잠깐 뭐 몇십 년 살다가 가잖아요. 가는 건데, 이제 계속 그 무르시아 세계에서, 세계일주부터 시작해서 별자리, 요새 그 확대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 특히 이제 기록자들, 또 앞에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보상이 있었다, 가져온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당연히 그 보상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그 레벨이 조금씩 우리가 진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진화해 나가고 있고 또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할 때마다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하늘나라의 축복이 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체험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수요는 이제 인간 본성을 체험하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체험하는 것까지.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알지요. 아는데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들긴 하지만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이 많이 또 그 체험하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은 어, 시간이 이제, 시간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옛날과 나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지우부제, 이제 여기 또 뭐가 이제 얘기 나오냐면 미가엘이 이제 그 수혈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우부지의 그 안전, 이런 거를 이제 보장을 받아야만이 그 수혈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앞전 수혈들을 보면은 제가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볼 때는 항상 그런 보장이 뒤따라야만이 수혈을 했습니다. 에비가일이. 근데 그 가장 이제 안전한 그 보장은 바로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그, 약속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들은 최종 판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영원에 대한 소멸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안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그 안전 약속을 보장을 받고 수요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도입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우주 그렇게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주 수의 목적은 자,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우리 이준서님 마이크 열고 이준서님 마이크 좀 열어볼까요? 예. 자, 요거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주 수의 목적. 우주 수여의 목적, 음, 우주 주권 획득을 위한 최종 행위 수행. 뭐, 음, 뭐 들어옵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수예요. 최종 행위라는 것이.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보시죠. 음, 그 미가엘과 미가엘과 임마누엘의 관계. 그 밑에 안 보여요. 요거 안 보여. 스프링빙의 최상 행정 추구, 이게 잘 안 보여요? 네, 글씨가, 예. 그래서 네, 미가엘과 이메누엘의 관계는 스프링빙의 최상 행정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미가엘은, 르마누엘은 미가엘의 조언자잖아요. 네. 조언자이고, 그 임마누엘은 우주 아버지를 대표하는, 우주 아버지를 대표해서 미가엘을 조언해주는 사람, 조언해주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는 뭐냐면, 이 우주 아버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가 수여하는 것이 너 완전한 그 완전한 그 총치권도 있지만 최장 주권도 있지만 바로 스프링 빙의 최장 행정을 추구하는 과정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가엘 수여의 두 가지 목적.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번. 1번 완전한 주권, 생명 존재의 이해 필수 체험. 네, 2번. 2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최대 권한 대표. 네. 미가엘의 수혈 목적은 바로 완전한 조건이에요. 그 조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명 존재 이해에 대한 필수 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라다이스 삼일째 최대 권한 대표입니다. 다 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가엘 수의 의의를 보면은 이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최상 주권, 네, 창조자들의 의지 플러스 생명 존재 이해 체험 결합. 네, 네. 이 세상 조건, 수프림 행사 행정축은 또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의 결과는 뭐였냐면은 읽어보시죠. 인간의 본성과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체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요는 결국 그 인간으로 이제 수요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체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라트 아버지의 뜻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음, 자, 토크를 하기 전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이제 마이크들을 이제 다 열어주세요. 전체 다 마이크들 열어주시고 우리 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전체 내용을 보시고 좋았어요. 어제 많이 잘못 채우셨어요. 아 미주연이 김상돈 이름으로 들어와 있구나. 나 처음 보는 이름이 뭐지? 좀 감하면서 그래서 우리 미주연 이미주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어, 좋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잠깐만 더워가지고 이해하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이제 동감이 되는 그런 내용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음. 김정태님은 어떠셨어요? 머리말 할 아직도, 때하고 머리말 할 때하고 이거 할 때하고 머리말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이게 좀 가벼운 것 같은데도, 어렵네요. 음 이제 이게 이 보통 말씀이 아니시네. 네, 맞아요. 저도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 음, 전에 제가 그냥 읽기만 할 때하고 또 네. 강의안을 준비할 때는 진짜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 또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도 기도를 또 좀 많이 마음 가운데 좀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했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니까 뭐 제가 음,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좀 뭐랄까 머릿말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음, 그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나, 특별히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보통 이제 이게 아버지가 제가 이제 머리말 할 때 잠깐 그 얘기를 비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우주는 우리는 이제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이중 존재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 우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삼위일체 삼중 기원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을 또 보면서 뭘 느끼냐면 또 초우주는 또 삼일체의 그 성격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스프링빈 같은 경우는 이제 1초우주부터 시작해서
7층 호수까지 모든 걸 다 섭렵을 해야 돼, 스프링빙은. 그 완전히 이제 그런 체험이 끝났을 때 올마이티 스프링 전동 체사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삶 속에서의 그 엄마 아버지의 그 이중 기원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또 지어구주 또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의 이중의 어떤 어, 신세계 연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임마누엘의 존재, 이 부분을 보면은 하르데스 아버지는 또 삶 중의 어떤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할 거는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주제를 잡았는데, 네.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이제 백사편 멜기세덱이 소개한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사회에서 어디 나오나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솔직히 이 부분이 주가 땅에 있을 때 수종자들에게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정은 결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훈계하였다. 그것은 항상 집단의 기능이다. 이제 하나님들 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 우주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들은 이 각 S 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라시아에서는. 개인으로 공정을 지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개인 그러면 우주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그다음에 또 영원한 아들은 또 자비, 네, 무한한 영은 이제 봉사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집단의 기능은 하나가 삼위일체로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 이제 강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 예수님의 그 신의 이름으로 이 기독교 역사라든가 우주 역사는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많이 일으켰는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의 어떤 그 개념, 공정,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전쟁이 과연 일어났을까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루즈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만의 사랑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또 자비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동물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첫 번째는 이제 가족 단위,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그룹 단위가 있잖아요. 그룹 단위로 우리가 이제 삶이 점점 확대된 상황인 건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지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아들은 정말 자비로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실수를 해도 자비로서 나를 또 이렇게 어, 품에 안아주시고 또 영원한 아들은 또 천사들을 통해서 늘 우리를 수호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를 떠나서 나를 또 이제 나와서 내 에고를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보면은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인적 관점과 집단적 관점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우리 집단적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정 기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어, 아버지가 무주아버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게 우리 관념 갖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토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문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문 선생님. 개인적 관점과 집단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또 뭐, 어, 또, 또 어떤 체험적인 거, 이런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뭐 그냥 삶 속에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참석에 연결해서. 우리 미주 씨는 어때요? 이런 부분.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의문점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어, 이런 게 있잖아. 사람들이
만약에 뭐 내 자식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막 갑자기 어, 죽었잖아요. 어, 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또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막 이런 원망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힘들 맞아. 때, 예, 예.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걸 안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런 거. 어, 어, 다 어. 진심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 내가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또 잘 돼야 되고 또 천국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예, 개념이 예. 이런 게 좀 풀리지 않고 또 막 전쟁 나고 뭐 또 다른 나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불의가 많잖아. 예, 이 세상에 우리 예, 눈에 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음, 보니까 이 개념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체 모든 그 집단적 공정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음, 개인적으로 공정하고 너는 공정하면 얘는 또 불공정하잖아요. 음, 어?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단 모든 것을 공정한 그 하나님의 잣대로 이거 모든 게 세계가 하나님의 그 규칙과 룰에 따라서 움직인다. 여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 수행한다. 이게 참 은혜가 됐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미가엘 그 수요 그거 했을 때도 마지막 단계로 이 땅에 이렇게 어, 해러 오셨다는 거 이런 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에서는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독생자를 내려보내셨다 막 우리 중심이잖아 모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준서님이 여기 본 것도 막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든 게 생소하다 그러는데 저도 뭐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전체 그 위에 그런 걸 배우면은 그 예수님이 그 미가엘이 이렇게 한 거를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저분 음.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전혀 네, 우리 이준서 유준선님 마이크가 유준선한테 넘어갔네요. 넘어갔어? 넘어갔으니까 아니면 더 하실 계획, 더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거예요. 참, 네. 굉장히 그 네. 좋은 의견을 나눠주셨어요. 어, 저는 이제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이거를 개인적 관점과 집단적 관점에 우리가 초점화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란샷을 이해하는 부분이 깊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관점 이것이 우리가 토론할 수가 있을까? 이제 제가 좀 의아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좀 한 번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회의감에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제 자신이. 아, 그래서 이제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다시아서를 읽어도 이 생활 속에서 이 집단적 관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실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오랜 동안 이게 우리 이중 관점 속에서 문제 아버지와 나, 아버지, 영원한 아들과 나, 자기와 나, 사랑과 나 이런 부분에서만 내가 너무 노출되고 그 부분을 내가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 공정 관련해서 내가 얼마큼 내가 현재 이게 지금 빈약한 거야. 그동안 너무 내 역사가 이 나의 종교 역사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 미주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이 토론이 참 가능하구나 우리가. 아, 저는 하지만 또 몫은 각자의 몫이니까 각자의 몫 속에서 이 영의 세력들이 함께한다라는 느낌을 다시금 제가 받습니다. 우리 이제 준서님은 이제 정말 이 유란시아서는, 그러니까 이름만 유란시아서를 들었지, 내용은 지금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음. 머릿말이 아니고, 이렇게 시편이라서 그나마 참 다행인 건데, 아유. 일단은 오늘 들어오셔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느낌이요? 네네. 네, 느낌? 좀 신비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기 지구라든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음, 어떤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서술된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준서님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유라시아서를 우리가 처음 접하면
이 철학적 관점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 사실. 이게 체험 속에서 접근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준서님께 드린다면, 저는 이제 가능하면 유란시여서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체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미가엘이 네바던의 지어부지의 그 주권자가 창조하는 그 체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체험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러한 시어서가 바로 내 삶 속의 체험에 하나의 매치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나누는 것도 또 우리가 이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각 체험 속에서의 어떤 그 이러한 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곧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또 같이 함께 이제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스터디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방향이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 준서님 처음 들어오셔서, 어, 이제 저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한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철학적으로 접근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녹화가 끝난 후에, 이제 우리 준서님은 별도로 이제 개인적인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채팅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준서님이, 요거 채팅창도 보이나요? 네, 채팅창은 보여요. 그러네요. 인간 중심 아닌 이들 중심 관점이라는 점. 집단을 보는 전지적 신의 관점이라는 점. 그다음에 절차와 질서, 수요, 권한 행사의 정당한 관점이며 관점.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목사님 오늘 안 들어오셨나? 우파시아님 들어오셨네. 일파시아님이 말을 할 수가 있나 보네.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 예, 계신 예. 것 같아. 일파시아 말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네, 네, 좋아요, 아, 좋아. 아, 오늘 예, 이제 우리 저기 유파시아님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준서님 반가웠기도 하고 또 유파시아님이 굉장히 또 반가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이준서 선생님 그, 오프 채팅방에서 봤는데, 뵙게 돼서 다 반갑고요. 좀 자주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저스티스라는 게 개인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고, 집단의 기능이라는 말을, 그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복장이 되게 자유롭고 뭐 속옷 차림으로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경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있을 때는 지키고 뭔가 해야 될 룰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자유롭게 되거든요. 근데 최소한 나와 주고받는 어떤 타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룰이 생겨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뭔가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가 최소한의 룰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스티스라는 게 이 집단의 기능이라고 보는 게 만약에 우주 아버지가 이런 우주 창조라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아직도 뭐 무제한의 정적 긴장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혼자 IM으로만 계시면은 뭐 저스티스고 뭐 몇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근데 저스티스라는 것 자체는 우주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영으로 삼위 분할을 하시고 이제 장구에 이뤄오는 그 우주 역사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다. 그러나 이제 또 저스티스라는 게 이제 유라시아 보면 나오겠지만은 항상 그 멋있게 자비로 이제 이게 지연되고 보충이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사타니아 체계 자체가 루시퍼 반란에 휘말려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몫이고, 더군다나 우리 유라시아 행성은 관리자 같이 부하 내동해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미가엘 지어구자 아버지께서 이제 수여를 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스티스를 상쇄할 만큼의 그런 멋있게 나는 보충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스티스는 항상 이제 둘 이상의 어떤 관계성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공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스티스라는 것조차도 항상 어떤 답이라는 그 기능으로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렇게 되게 조화롭게 굴러가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견해. 음. 근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한다면 보통은 저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보통 앞서죠.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보통 말하는 이기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3자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유라시아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도 세 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건가? 그렇게 그렇게 매치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저는 뭐 아이가 둘밖에 없어가지고, 세 명까지는 낳아보지 않아서, 세 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어떤지 참, 그런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지나 봐요. 한 한 명 가지고 있는 그 부모와 또 두 명 가지고 있는 부모, 셋 가지고 있는 부모. 우리 준서님은 아이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저는 독신이에요. 싱글, 싱글이라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가정을 갖고 있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근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네. 아, 공정, 어려운 것 같아요. 공정이죠. 우리 정태님은 어떻습니까? 저스티스에 대한 아,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가, 이 예, 예수님의, 예수님의 본이라고 많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배우고 들었잖아요. 음, 우리가 복사되어서 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복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왜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있잖아. 예, 예, 예. 예수님의 생애가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같이 닮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게 아, 굉장히 기독교에서 들은 그러한 내가 지금 배운 말씀, 여기 들은 말씀인데, 음, 근데 그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데, 그게 힘들어. 근데 여기서 이 유란시아에서 들은 말씀, 이 개인적인 관점과 집단적인 관점은 우리가 지금 이 스타디를 하는 이 단체, 이 단체 모임도 집단적인 맞아요. 그러한 네, 단체거든요. 음, 음, 제가 이거를 추구할 때나 이 집단적인 개인적으로 추구할 때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음, 그게 체험이 되고 개인적인 이러한 삶을 이기적인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게 더 이기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냄새 나는 거를 이렇게 개인적인 것보다 이게 단체적인 게 더 오히려 벗어날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음, 이기적인 이 생활이 여기 유라시아 말씀으로 볼 때 점점 갈수록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시니까
우리도 이 행성에서 사는 동안에 이기적인 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를 버려야 되는구나. 그냥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봉사인데 이 자비와 사랑과 봉사인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도 있었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습이 돼서 이 습이 된 생활이 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이나 이러한 단체, 이 단체가 진짜 이 유란시아 말씀을 사모하는 단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영 안에서 계속 이게 추구한다면 하늘에서 진짜 지금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 또한 이 행성에서 뭐 가정 살림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말씀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딱 생각하는 그 시간 그게 굉장히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거를 우리가 24시간 시간에 오늘은 10분 했어. 내일은 한 30분 정도. 30분 이렇게 자꾸 늘려간다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좀 깨닫는 게 예수님이 이런 분을 보여주셨구나. 그 깊이와 자꾸 지금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한 겹씩 이렇게 자꾸 벗겨가니까 이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 때 내가 적용하는 체험, 여기 행성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음,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는 것 같아. 목적과 계획이 우리는 그 목적과 계획대로 그냥 아멘 순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은 되질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부분은 참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우리 종교 역사가 사실 우리 기독교, 뭐, 불교, 뭐, 다 그러잖아요. 다 1대1 관계 속에서 종교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었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은 이렇게 집단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제가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들은 이제 손주들과의 제가 손주들을 육아하는 문제, 물론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하는 문제 속에서 제가 이제 어, 좀 고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부터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이문 선생님 한 얘기가 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 생활 속의 삼위일체. 우리 한번 토론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이 집단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 일대 관계 속에서 손주와 할머니지만 또 저 아이는 또그 하나님의 또 자녀란 말이죠. 그렇게 또 삼자적인 가점에서 또 보면 또 이게 또 원활하게 또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지금 저는 또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지금 해외 나가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저는 또 개인적인 또 체험 속에서 이런 집단적 관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적용해 봅니다. 저는 또.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 주간 좀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개인적 관점이나 집단적 관점에 대한 또 생활 속의 체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잠깐만요. 중지를 하고